주님 오십니다. 네, 우리 귀한 특창해 주신 학생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뒤 가지 말고 앞에 앉으세요. 뒤 자리 없고. 네,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은 신비이자 핵심인 이 삼위일체를 오늘 말씀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 어려운 내용을 좀 쉽게 은혜롭게 말씀을 준비하려고 좀 노력을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오묘와 신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솔직히 보고 믿었습니까? 아니지요? 네.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고 교회에 나오는 거지, 하나님을 확인하고 과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확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에 관하여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5년을 10년을 20년 30년을 다녀도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삼일체의 하나님에 대하여 살피면서 이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면서도 세 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있다고 말할까?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정말 맞습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은 그냥 한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삼육중학교에 딱 가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연합해서 하나님이라고 배웠는데 그게 저에게는 참 어려운 영역이었습니다. 셋이면 셋이지, 셋이 하나라는 것은 숫자 개념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수학과 이상으로 이 삼위일체라는 이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신비이고 오묘입니다. 그냥 교회나 열심히 다니지 그가 그렇게 중요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리는 단순히 수수께끼와 같은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신앙의 아주 중요한 뿌리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도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크게 인정하지 않았고 성령에 대해서도 역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초창기에 많은 우리 믿음의 선구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끝에 이 두 분 역시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삼위일체 교리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소망의 이 말씀은요, 우리 영감의 글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그런 굉장한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시대의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영감의 글을 주셨죠. 이 삼위일체는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지만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의 본질을 잘 이해하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으로 이 신비를 함께 말씀의 은혜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초대교회부터 예수님 이후로부터
현대 신학까지 이어온 가장 신학적 논쟁 중 하나가 바로 이 삼일체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한 본질이면서 새 위격이라는 이 교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 질문은 결국 뭐냐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가, 성령도 역시 하나님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질문은 지금도 신학적으로 교회 안에서 참 뜨거운 논의의 대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그냥 작은 신으로 생각하기도 하고요.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의 어떤 능력, 영향, 활동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약간 어려운 이 교리에 대하여 우리가 어려운 좀 부분도 있지만 쉽게 여러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이 영역, 하나님의 이 위격에 대해서 은혜와 감동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좀 더운 날씨지만 약간 어려운 내용이지만 잘 이해하면 우리 믿음의 성경에도 아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먹는 얘기에서 아주 기분이 좋았죠? 예, 관심도 많이 가고 또 내용도 쉬웠는데, 오늘은 지난주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시간으로 어려운 내용이지만 은혜롭게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 삼일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삼위라는 말도 없어요. 그저 이 삼일체라는 말은 없지만 삼일체 사상과 개념이 성경에 많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일체가 중요한 교리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성경의 근거를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홀로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로 계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봅니다. 그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지만 한 분 이상 우리로 함께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창세기 3장 22절에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나 한 사람 이상을 말하죠. 그렇죠? 그리고 역시 창세기 11장 7절에 많은 사람이 이 바벨탑을 쌓는 이 내용인데요. 이 바벨탑을 쌓는 이 상황에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 바벨탑을 노아 홍수 후에 바벨탑까지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바벨탑 이후에 그 다음부터 이렇게 세상의 언어가 많아지게 된 겁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어떤 말을 썼습니까? 우리가 내려가서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단수 나로 표현하지 않고 복소 우리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한 명이지만 우리는 2명 이상을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삼일체라는 용어를 직접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한 명 이상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원어 성경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 이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다니엘이라든지 이게 엘자가 붙으면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들입니다. 이 엘로힘은 원래 뜻은 뭐냐면 하나님들이라는 복수입니다. 복수. 단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들입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이 성경의 정확한 표현은 바로 복수의 이름 하나님들이고, 이 복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기 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신지.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라는 말 대신 뭐라고 썼어요?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여호와 증인들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할 때 이 성경을 들이대는데요. 여기서는 이 하나인 하나님의 뜻이 아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하나라는 말은 야히드와 에하드라고 있습니다. 야히드와 에하드. 여러분 혹시 여호와쟁이 만날 때 이 내용을 알면 아주 대화가 쉽게 풀립니다. 이 하나라는 말에 에하드, 야히드라는 두 낱말이 사용되는데 모두 하나를 뜻하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야히드라는 말은 진짜 딱 하나, 절대 단일 하나를 말할 때 야히드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유일하게 하나죠. 이럴 때 야히드입니다. 김요섭 하나죠. 기죠? 기조는 사투리고 맞습니까? 네? 제가 서울 가서 기조 그랬다가 막 다 웃더라고요. 왜 웃는지 몰랐는데 그게 사투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학원에 고등학교 때 학원을 다녔는데 여러 반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입시 학원을 다녔는데 어느 분이 방송을 하시는데 이분이 방송으로 광고를 하시는데 이렇게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반에 누구를 찾는 거예요. 몇 반인지는 모르시고 반에 김요섭 군은 교무실로 와주세요. 이런 방송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이분이 이렇게 방송하는 겁니다. 각 반에 김요섭들은 교무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각 반에 김요섭은 교무실로 와주는 거예요. 저희가 점심시간에 그 밥 먹다가 이 방송 듣고 얼마나 웃었나 모릅니다. 김요섭은 한 명이에요. 반에 김요섭 군은 교무실로 와달라는 얘기에 밥 먹다가 저희들이 얼마나 웃었나 모릅니다. 김요섭은 한 명이에요. 이름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더라도 저는 한 명입니다. 서울도 역시 유일하게 하나고요. 선거도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그런데 에하드라는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 에하드는 하나이지만 복합적인 하나입니다. 즉 통합된 하나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할 때 한 몸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게 이때 쓰는 말이 에하드입니다. 에하드. 한 가족, 한 민족, 한 몸, 한 사랑을 말할 때 바로 에하드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어떤 말이 써 있을까요? 야히드가 써 있을까요? 에하드가 써 있을까요? 에하드가 써 있는 겁니다. 에하드. 절대 유일의 하나가 아니라 복수 단일 개체를 말하는 에하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써드렸더니 그냥 놀라시더라고요. 이 세 개체가 하나가 되는 신뢰를 좀 들면 완전한 설명은 아닌데요. 여러분 물도 역시 뭐로 되어 있습니까? 기체 수증기와 액체 물과 또 고체 얼음
이렇게 존재합니다. 다 같은 물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기체, 액체, 고체를 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과도 역시 뭐로 되어 있습니까? 사과 말할 때 껍데기만 사과라고 말하지 않아요. 씨만, 이 사과 살만 사과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과라고 말할 때는 이 세 개가 동시에 다 갖춰졌을 때 사과라고 말합니다. 맞죠? 아닌가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어렵게 좀 생각하시는데, 또 하나 뭐냐면 태양입니다. 태양은 본질적으로 하나이지만 태양 자체가 있고 빛이 있고 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양상이 동시에 나타날 때 우리가 태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윤태양 집사님 맞습니까? 맞죠. 이와 같이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면서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구약의 우리라는 이 표현이요, 신약에서는 더 정확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삼위일체적 의미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구약의 우리라는 의미가 신약에 와서는 세 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가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같은 동격이니까 이렇게 같이 이름이 쓰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로 표현하셨고 또 홀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함께 계시는 모습을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삼위라는 말은 세 개체, 세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체는 뭡니까? 두 개가, 세 개가 하나가 되는 게 일체입니다. 여러 개체가 연합된 하나, 한 본질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하나이지만 개체로는 셋인 하나님, 개체적으로 세 분이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로 연합된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이거죠. 본질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세 가지 고유한 존재 방식,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겁니다. 온전한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 겁니다. 각각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안에 계시는 구별되는 세 위격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좀 설명이 됐습니까? 예? 주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잘 주무시면 안 되고 저를 보셔야 삼일째 하나님, 제가 한 4년 후에 또 설교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이해를 못해요. 들으셔야 됩니다. 삼일체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신학 용어이지만 그 사상은 분명하게 실체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기본 신조 두 번째의 하나님의 삼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곧 동일하게 영원하신 세 신격의 통일체 하나님은 불멸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항상 존재하신다. 그분은 무한하시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이시면서도 그분의 자기 계시를 통해 알려지신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원히 경배와 숭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아멘. 우리 기본 신조에 아주 이 삼일체 세 분의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저희 교회도 역시 이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는 참된 교회냐 거짓 교회냐를 판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성경적인 근거를 더 살펴보면요, 구약에도 역시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계속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또 여호와의 사자, 이 여호와의 신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한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또 여러 하나님을 또 동시에 가리키기도 하고요.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아들 하나님을
또 가리키기도 합니다. 또 여호와의 신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킬 때 이 여호와의 신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노아, 삼손의 엄마입니다. 삼손.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케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누구를 예언한 성경절이죠? 예수님이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아멘. 제가 이거를 어느 분 여화정인 선생님께 보여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점만 읽어도 그냥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고 여호와는 누구시다? 예수님이라는 게 딱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이것만 읽어도 삼일체 하나님 증명 끝납니다. 그죠? 더 살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므로다. 아멘.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을 반석으로 영원히 신뢰하고 계시죠? 신뢰하고 계시죠? 내 인생의 내 삶의 든든한 반석 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26장 4절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네. 여러분, 이 여호와 영원한 반석이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확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야훼입니다. 야훼. I am that I am.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I am, 나는 존재한다. I am that I am, 또 나오죠. 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나다, 이 얘기예요. 참 어려운 용어인데요. 이 얘기를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있느니란 말이 바로 I am that I am, 똑같은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생명의 빛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이다 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I am that I am 표현하고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봐도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다?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서 11장 5절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 가르치되 너는 말하기를 이스라엘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신과 여호와가 동격입니다. 보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 하나님,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여기서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분이 세 분이 동격이 아니면 같이 쓸 수 없는 말이죠. 축도에서도 고린도후서에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할 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도 이 기도 하잖아요. 그죠? 네. 여기에 바로 삼위 하나님이 기록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들, 이사야 9장 6절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고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성경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누구에 관한 얘기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씀,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엄청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면 우리가 친근하게 여겼던 사람으로서 오셨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잘 이해하시는 예수님을 친근하게 우리가 여기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처럼 생각하잖아요. 네?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예수님이 더 우리의 마음에 친근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왜? 공감이 되니까.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근데 이분을 우리가 하늘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보면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 이사야 44장 6절입니다. 이 말씀 보고 다른 저랑 성경 공부했던 그분이 이 말씀에도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누가 하셨어요? 계시록 22장 10절 13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지막이라. 여러분,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겠다는 이 말씀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한 겁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하지 않습니까? 확실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막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야,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이 엄청난 하나님이셨구나. 이 하나님이 정말 비천하게 사람으로 오셨구나.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대문자 GOD 여호와 하나님이 맞습니다. 아멘. 이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감동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들을 찾아볼까요? 제가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분들을 만나면 제가 이 말씀으로 제시하면서 선생님, 제가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거 증거할 테니까 내가 당신이 당신이 우리 교회로 오든지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거 저에게 가르쳐주면 제가 선생님네 교회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승부를 냅시다. 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주무시네. 이 말씀 보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6시간 그냥 성경 토론하다가 이 말씀 보고 안 되겠다 짐 싸더니 가시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가 29살이었습니다. 전도사하고 붙은 겁니다. 최고 선생님하고. 이사야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르사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나옵니다. 사도행전 28장 25절 7절에 서두에는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영혼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뭐를 가지고 계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혼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영원하신 성령.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은 이 여호와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의 위격이시고 바로 한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공유하고 계시는 분들인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 어떤 관계이실까요? 여러분, 부부도 한 마음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30년 지났는데도 어렵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악몽을 꿨어요. 집사람한테 얼마나 혼나는 꿈을 꿨는지 어제. 집에서도 혼났는데 밖에 나가서 큰 도로 나갔는데도 막 밖에서 얼마나 혼내키는지. 꿈에 아유 못 살겠다 막 고민하는데 깼어요. 근데 꿈이더라고. 다행이더라고. 맨날 혼나고 살아가지고. 여러분, 한 부부도 참 한마음 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한마음 되기 참 어렵죠? 네? 작년에 저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여러분. 그죠? 제가 다 압니다.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 위격에는 서로 전혀 간격이 없다고 합니다. 신적인 능력과 자질을 공유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개체에 있어서 하나가 아니시지만 목적과 정신과 속성과 품성과 계획과 모든 일의 동기가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목적에 있어서 정신, 속성, 품성과 인격에 있어서 하나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 조화의 관계를 정확하게 가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 관계는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가 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친밀한 관계를 이루시고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원한 사랑이 존재해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방의 종교들, 이방의 신들은 그 속성이 사랑이 아니에요. 질투와 분노와 포악함, 심판과 막 재앙 이런 것이 가득하여 끊임없이 서로 싸우지만 성경의 새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관계, 목적, 품성, 동기, 계획 모든 것이 사랑으로 일치가 되셔서 이 관계를 잘 유지하시면서 한 하나님으로 계시는 겁니다. 서로 구별은 되시지만 본질적으로 하나이십니다. 혼동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본질에 있어서 동정하시기에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역에 있어서 역할을 가지고 계시고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도 역시 사역의 협력 관계를 이루고 계십니다. 바로 이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자이십니다. 구원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창조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을 교회에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구원의 성취자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구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탄원자, 다시 오실 재림의 주가 바로 이분이십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적용자입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 마음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모두에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적용시키고 삶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 오늘 교회 가야지. 아, 예수님 잘 믿어봐야지. 이제 이런 저런 것 안 먹어야지.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제는 목사님 사랑해야지. 누구의 음성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고 또 저의 기도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성화시키며 선교와 증거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야 우리 성목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부흥하고 우리 성목교회가 성장하며 발전하고 많은 영혼들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이 세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구속사업을 이루시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 지존하신 삼위일체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는 제자들을 인간을 초월한 힘으로 무장시켜 저들과 함께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전진하시며 세상 사람들로 죄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사업을 이루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분의 하나님이 나와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하여 얼마나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시는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영혼권 사업을 위하여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예수님 오실 때 하늘나라 가게 해주시겠다고 돕고 계시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의 교회 성취 적용으로 함께 역사하며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룰 때 우리 역시 이 구원의 보답으로 열심히 있는 믿음 생활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 중요합니까? 중요해, 안 중요해요? 지금 들어보니까 아주 중요하죠. 삼위일체 교리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이 구원을 사역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교리가 됩니다.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개신교에서도 역시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거짓 종교로 보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역시 이 삼일체 교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삼일체 교리는 우리의 구원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고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은 구주가 되시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도 우리의 구원도 무효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세 분의 하나님의 공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삼일체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되는 겁니다. 모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삼일체를 믿어야 하는가. 그러면서 이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우상 숭배하는 이방 민족들이 신이 다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이 몇 개예요? 세봐요. 얼굴이 몇 개예요? 3개입니다. 이거 봐라. 이것 때문에 이 거짓 습관이 교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어온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선생님,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 얘기하니까 이분이 놀라시더라고요. 선생님, 진짜가 먼저입니까? 짜가가 먼저입니까? 그래서 짜가란 가짜 거꾸로 한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가 먼저예요? 짜가가 먼저예요? 여러분, 나이키 진짜가 먼저예요? 가짜 나이키가 먼저예요? 여러분, 가짜 보고 진짜가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진짜가 먼저 있은 다음에 가짜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진짜가 먼저입니까? 가짜가 먼저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 말을 딱 이해하고 그냥 덮더라고요. 마귀 루스벨은 하늘에서부터 성부, 성자, 성령의 존재를 이미 충분히 알았습니다. 이것들을 이방신과 거짓 종교에서 흉내낸 겁니다. 진짜를 보고 모방한 것입니다. 삼일체 교리는 거짓 사이비 종교, 교주를 판별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으로, 자신을 재림 예수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또 이걸 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나 누구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기 신앙 고백서 보면은 선생님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기 다니면 안 됩니다. 이긴 자를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는 신앙 고백서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계시록의 천국 계시록, 천국 비밀 계시록의 실상. 계시록은 이만희 자서전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이 책이 이만희 자서전이에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 좀 흐리죠? 제목이 뭐냐면 구원이 선생님께 있네. 노래 제목이.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잖아요. 제목도 참 기가 막히게 써놨습니다. 구원이 선생님께 있네. 여기에 속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안상욱님을 재림 예수로 믿는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단대병원 앞에 큰 곳이 있죠? 이걸 믿고 있습니다. 거기도 안식일날 예배 드리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 절반만 전도해가지고 여기 앉혀놓고 싶네요. 요즘 재림 예수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재림 예수가 못 오신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삼일체 교리와 믿음을 잘 알아야 이런 거짓 종교와 신앙과 사이비 종교 사기 집단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황은 너무나 높고 존엄하고 높기 때문에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면 여러분 저 믿으시겠습니까? 네? 당장 쫓겨나죠. 아닙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르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게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말씀을 줄입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개체는 구별되는 세 분이시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삼일체 관계는 사랑과 영원한 교제로 영원히 하나님으로서 계십니다.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의 구원과 믿음을 완성하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